오랜만에 한국 예배 드리니까 살 것 같아요. 이 기분 모르죠? 우리 사는 데는 재작년에 우리 드레스덴 팀이 다녀가셨습니다만은 헝가리에서 세 번째 도시예요. 미시콜츠라고. 인구가 한 20만 명 됩니다. 한국 사람은 우리 부부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헝가리 말 잘 하지도 못하는데 헝가리 예배를 드리고 헝가리 말로 찬양하고 그럽니다. 근데 재밌는 게 한국 가고 미국 가면은 나도 모르게 입에서 헝가리 말이 나와요. 그래서 얼른 입을 막지요. 잘 하지도 못하니까. 오랜만에 한국말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이제 하게 됐는데 너무너무 행복해요. 행복하셔요? 여러분 보니까 행복한 표정이시네. 드레스덴에 한국교회가 있는 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셔요? 모를 거야. 목요일날 프라하에 들렸다가 예배 드리고 말씀 전하고 오늘 어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오니까 한국 음식을 프라하에서 먹었는데 살 것 같더라고. 너무 맛있어. 그 말 알래나 몰라. 가끔 식당 음식 먹고 싶잖아요. MSG가 많이 들어간 식당 음식 먹고 싶었는데 그거 먹고 나니까 살 것 같고 오늘 이렇게 한국말로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앞에 앉아있는데 뒤에 성가대가 있는지 몰랐어요, 목사님. 근데 기도 끝나고 찬양이 쫙 나왔으니 내가 갑자기 천국에 왔나 이랬습니다. 감사하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특별히 드레스덴 교회 후원 선교사로서 저희가 부임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선교 후원을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다가 작년 재작년에는 찬양팀이 와서 집회를 해주고 연주회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집시들은 그런 문화 혜택을 받을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그런 음악 연주회를 해주고 간 다음에 헝가리 분들도 많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럼 누가 높아지냐 하면은 선교사인 우리가 높아져요. 대단하다. 한국 대단한, 한국이 또 올라가요. 문화사절입니다. 할렐루야. 한국이 올라가고 한국 수준이 이렇게 높구나 그렇게 느끼면서 덩달아 친정이 잘 살면 시집 가서도 당당하고 어깨가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저희가 올라가고 같은 말을 해도 영향이 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그때 오셨던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작년에는 알바니아 가셨고 들으니까 올해는 우크라이나 가셨다고 하는데 재능 기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 기프트가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돈 내고 연주 못 참석하는 분들한테 기부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압니다. 한 4년 만에 온 것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왔습니다. 오랜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모습의 교회를 보면서 행복했고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그래서 그 말은 아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잠깐 소개할게요. 독일의 실리콘밸리를 드레스덴이라고 그러대요. 저희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8월 19일이 만 9년 지나고 이제 10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 실리콘밸리 살다 왔다 그러면은 아니 실리콘밸리 살다가 왜 집시촌에 왔지 이렇게 물어요. 궁금해해요. 제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신 분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왼쪽 다리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실리콘밸리에 1995년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94년도에 개척하고 나서 95년도에 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서 보니까 왼쪽 무릎이 절단됐더라고요. 제 왼쪽 다리는 의족을 하고 있어서 그럽니다. 다리만 절단된 것이 아니고 온몸이 망가져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아이들은 큰아이가 3살이고 둘째가 1살인데 죽었으면 아빠 얼굴도 몰랐겠죠. 깨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살아있음에 감사해서 언젠가 아이들이 잘 자라고 교회가 잘 성장하면은 더 어려운 지역 가서 남은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게 아니고 소원을 했어요. 다행히도 그 이후에 아이들도 잘 자라서 떼어놓을 수 있게 됐고 교회도 잘 성장해서 실리콘밸리 중심에다가 교회를 헌당하고 이제 안정되게 됐어요. 그러는 중에 저희가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헝가리 집시에 대한 아티클을 읽게 됐어요. 그 아티클을 보면서 집시가 이런 민족이고 이런 컨디션이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또 마침 그때에 세계 선교 대회가 실리콘밸리에서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 준비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이제 떠날 때가 됐구나 해서, 사실 굉장히 이제는 살만해진 상태였는데, 저희가 헌당한 그 교회가 실리콘밸리 한 중심에 있습니다. 애플 캠퍼스가 바로 5분도 안 떨어졌어요. 구글이 10분도 안 떨어졌어요. 모든 세계적인 IT 기업이 전부 거기 있습니다. 살기 굉장히 좋죠. 거기 계속 있으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갚는 게 모자랄 것 같아서 15년 사역 마치고 2008년도에 GMP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1989년도에 이동원, 홍정길, 하용조, 오카눔, 그리고 이태용 박사 이런 분들이 순수 한국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보니까 목사님 교회는 전부 GMP 선교사들이에요. 저도 그러고 김용기 선교사님도 그러고 이권덕 선교사님 전부 GMP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그 선교단체의 파송을 받고 싱가포르 가서 선교사 훈련 받고 그 선교단체 파송으로 2009년도에 헝가리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올 때부터 집시 선교에다가 전략과 목표를 두고 시작을 했어요. 집시가 누군 줄 아세요? 저도 잘 몰랐어요. 집시 그러면 그저 사회문화적인 집단으로 알았어요. 히피족이나 무슨 홈리스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집시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집시는 500년 전에 북인도에서 유랑해서 발칸반도를 통해서 유럽에 들어온 하나의 종족입니다. 인도에는 캐스트 제도가 지금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로우 클래스, 가장 낮은 천민 집단이었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유럽으로 들어오게 됐고, 백인들만 사는 유럽에 까무잡잡한 아프리카 사람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이집트에서 오지 않나 해가지고 이집션이라는 말에서 집시라는 영어가 나왔고, 지고이네르, 또 찌가니, 이렇게 헝가리는 찌가니라 그래요. 그 말은 전부 다 이집트 사람이라고 하는 뜻에서 온 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원래 종족,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것처럼 자기들은 원래 롬 족속이다. 로마 혹은 로마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시라는 말은 유럽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고 자기들은 우리는 롬 족속이다 얘기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제가 족속이라는 말을 썼죠. 선교학에서 선교의 단위는 하나의 민족, 종족이에요. 한 민족이, 한 종족이 복음화율이 2%가 넘으면은 복음화가 됐다고 그래요. 그리고 언더 2%면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미전도 종족이란 말의 의미는 그들을 위한 교회가 없고 그들을 위한 신학교와 목회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가 넘어가면은 이제는 교회가 생기고 신학교가 생기고 목회자가 생겨서 현지 원주민들에게 이제 교회를 맡기고 복음화를 맡기고 떠나도 된다 해서 이제 그때 선교사들은 출구 전략대로 이제 거기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럽 하면은 기독교 국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미전도 종족으로 남아있는 민족이 바로 집시족입니다. 세계 3대 유랑민족이라고 그러죠. 집시족, 그 다음에 쿠르드족, 베두인족을 3대 유랑민족이라고 그래요. 나라가 없어요. 엊그저께 8.15 광복절이 지났습니다만 여러분, 나라 있음을 진정으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들 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라가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나라가 있다는 게. 나라 없이 유럽에서 변방에 살았고 아웃사이더로 박해받고 천대받고 살았던 민족인데 이들이 유럽에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여러분 유럽에 보면 마을마다 가면 교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성당, 개혁교회, 교회들이 최소한 한두 개, 세 개 있잖아요. 그럼에도 집시들은 교회를 못 가요. 헝가리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집시들은 개혁교회고 캐톨릭이고 어디도 못 가는 거예요. 목사님조차도 오는 걸 원치 않아요. 왜? 헝가리 교인들이 떠나니까. 그러면 그래서 알고 봤더니 미전도 종족이고 그들에게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걸 알았어요. 이 땅에서 소외되고 이 땅에서 천대받고 산 그들이 천국에는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도 동일한 분량의 피를 흘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런 뜨거운 마음을 저에게 주셔서 2009년도에 그곳에 부임하게 됐고 1년간 언어 훈련하고 갔습니다. 제가 은사가 교회 개척하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갈 때는 자기 은사대로 전략을 세워가는데 저희들은 갈 때부터 교회 개척하는 데 전략을 갖고 들어가서 10 프로젝트라고 해서 10개의 집시촌에 교회를 세우고 떠날 때는 10명 정도의 집시 목회자를 세워놓고 가면 좋겠다라는 목표를 두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습니다. 현재는 이제 사역한 지 9년 됐습니다. 7개 집시촌에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그 중에 4군데에다가 예배당을 헌당을 했어요. 잘했죠? 박수도 안 치네. 저는 드레스덴 교회가 제 후원교회인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박완주 선교사 부부가 여러분 교회 후원교회인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랑할 만해요.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앞으로도 여러분 교회 후원 선교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주님께서 그만둬라 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은퇴할 때까지 거기 있게 될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를 본문으로 해 아래 모든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3권의 책을 썼지요. 하나는 아가서를 썼고 하나는 잠언을 썼고 하나는 전도서를 썼어요. 아가서는 연애편지 읽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책이에요. 그 다음에 잠언은 솔로몬이 장년 때 40대 중장년 때 쓴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는 몇 살 때? 노년에 죽음을 목전에 두고 인생을 회고하면서 쓴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인생론에 대한 논문과 같아요. 논문.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한 결과 인생은 이렇더라라고 쓴 거예요. 오늘 본문 1장은 소론격에 해당하고 12장은 결론격에 해당해가지고 아주 라지컬하게 논리적으로 쓴 책이 인생에 대해서만큼은 논리적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역사, 철학, 예술, 문학하는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전도서를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젊은 분들이 오늘 많이 계시는데 인생론을 듣는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가. 그래서 결론에 가면은 젊은 사람한테 한 얘기이기 때문에 너희는 청년의 때에 늙어 죽기 전에 이렇게 살아라라고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것에 대해서 썼는가 13절 한번 보실까요? 13절.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뭐했다? 연구하고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그래서 하늘 아래에 있는 거다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인생에 속한 것이 뭡니까?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생명, 연애, 사랑, 돈, 명예, 권세 그 모든 거에 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공부했다라고 연구하고 살폈다. 개역 개정 성경이 좋네. 연구하며 살핀즉 그렇게 나옵니다. 14절도 보시죠.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그래서 해 아래 인생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솔로몬이 쓴 이 전도서인데 29번이나 나와요. 해 아래 일이다. 인생론입니다. 인생론. 솔로몬은 먼저 인생, 해 아래 이 땅의 삶의 3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특징을 보죠. 2절 같이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I'm sorry. 2절입니다. 2절. 이건 읽어야 돼가지고 안 돼요?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같이 읽죠.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의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 굉장히 많이 들었죠. 아유 다 부질없어. 허무해. 헛돼 그래요. 근데 이것이 NIV 성경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그랬어요. 헛되다는 단어를 영어는 meaningless라고 번역을 했어요.
무의미하다는 뜻이죠. 근데 히브리어로 이것을 헤벨이라고 그러는데 비슷한 번역입니다. 숨 같다, 구름 같다, 안개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인생은 이 땅의 삶은 meaningless하다 얘기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수고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유익하지 않다, 무익하다. 영어 성경 보면 이것이 useless로 나와요. meaningless and useless. 도움이 안 돼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2장 22절 23절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라. 소득이 없다 그 말이에요. useless예요. 소득이 무엇이라.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래서 두 번째는 useless. 세 번째가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했는데 쉼이 없어요. restless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무익한 것이고 세 번째는 괴롭고 피곤하며 쉼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그랬고 8절에서는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할 수 없나니. 여기 보셔요. 사는 거 피곤해요 안 해요? 피곤해요. 그 수고를 한다거나 수고. 그래서 수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단어가 성경 맨 먼저 언제 나오냐 하면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와요. 인간은 수고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영어 성경은 labor이라고 나와요. 아니면 toil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 중에 일하고 나면은 또 교회 와서 헌신하고 나면 끝나고 뭐 했다 그래요?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러잖아요. 수고라는 단어가 맨 먼저 나오는 데가 창세기 3장 17절에. 왜 수고하게 돼 인간은? 수고 안 하고 살 수 없어. 일 안 하고는. 힘들죠. 지치고 피곤하고. 그런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결과 그것이 meaningful하고 useful하고 peaceful하다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그렇게 일생을 40년, 50년, 60년, 70년 사는데 고생만 하는데 meaningless해, useless해, restless해. 솔로몬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네가 범죄하였은즉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네가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살리라. 수고 안 할 수 없어요. 사실 노르라 그래도 힘들지만은 이렇게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meaningless, useless, restless. 그렇다면 왜? 아주 그 전도서는 굉장히 라지컬합니다. 논리적이에요. 먼저 툭 던져놔. 인생은 이렇다. 왜 그러느냐? 왜? 물을 거 아니 누구라도. 아니 도대체 인생은 왜 그러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 목사로서 많은 사람 만나봅니다만 많은들이 목사님 사는 거 왜 이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사는 거 왜 이렇게 고달퍼요? 여러분 안 그래요? 유학생활 안 그래요? 실리콘밸리 부자들 엄청 많은데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하루아침에 핑크슬립이라고 한 장 회사에 던지면 그만둬야 돼요. 그렇다면 왜 그런가? 그 이유가 4절부터 나옵니다. 4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요. 첫 번째 4절, 5절, 6절 같이 한번 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주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뭐하고? 돌아가고. 5절 5절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뭐하고?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6절 바람은 남으로 6절 맞아요? 6절 I'm sorry 7절이네 저거는. 하여튼지 4절 5절 6절에서 계속해서요 돌아가고 나와요. 첫 번째 이유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돌고 돌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슨 인생? 다람쥐 쳇바퀴 같다. 무슨 인생? 물레방아 인생.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rolling on the river. 그래갖고 1960년대 하반, 70년대 하반에 CRC라고 하는 CCR이라고 하는 그룹이 불렀던 노래를 조영남 씨가 개사했던 거예요. 우리는 물레방아 같다 인생이. 근데 미국 사람들은 미시시피 옛날에 그 패들보트라고 해서 외륜 그 증기선으로 돌아갈 큰 바퀴 돌아가면서 푹 가는 그 배에다 비유를 해놨어요.
언제 돌아가요, 한국으로? 안 돌아갈 거예요? 언젠간 돌아가겠지. 보라고 아침에 집에 나가면 뺑 돌아서 집으로 돌아와. 정상에 올랐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다 은퇴하고 내려오더라고. 나는 에베레스트산 꼭대기 사는 사람 하나도 못 봤어. 올라갔다 그러면 내려오고, 멀리 갔다 그러면 집으로 돌아오고, 돌고 돌아요. 모든 게 바람도 돌고 모든 게 돌아요. 돌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돌아가셔요. 마지막에 누구나 돌아가셔요. 인생은 돌고 돌아요. 다시 말해서 원점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길을 쓰고 올라간다고 올라갔는데 결국은 언젠가 내려오더라 이 말이에요. 내려올 줄 알고 살아라는 게 이거 전도서예요. 할렐루야. 인생은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미닝레스하고 유슬레스하고 레스트레스한다. 다람쥐 계속 얼마나 피곤해요. 레스트하지 못하고. 두 번째 이유가 7절 8절에 나옵니다. 7절 모든 강물은 다 7절이요. 예, 다행히 그래도 보이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뭐 하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고 강물은 어느 곳으로든지 그리도 연하여 흐르느니라.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뭐가 없고 족함이 없고 귀는 차지 않고.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이유가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바닷속으로 그 많은 물들이 흘러가지만은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이 도대체 우리 속에 어떤 공간이 있길래 그렇게 좋은 걸 모든 걸 채워도 이렇게 만족이 없냐 이거예요. 혹시 나는 너무 만족해 이런 분 계세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북유럽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북유럽 3개국이 행복지수가 항상 1등, 2등, 3등이었는데 아직도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러더래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점점 갈수록 만족감이 없다 그런데 다 갖추었는데 다 갖췄잖아요. 그들 안 차죠? 왜 안 차요? 톨스토이는 그걸 갖다가 우리에게 영혼이 있다는 증거다 그랬어요. 해 아래 있는 거 가지고 채울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해 아래 있는 그 어떤 것, 성공을 해보고 돈도 벌고 사랑도 해보고 다 했는데 솔로몬은 다 해봤어. 근데 안 차요. 그거는 하늘의 것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걸 영혼이라고 그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똑똑하신 거야. 수준 받은 거야. 빨리 하늘 걸 보니까. 저는 정말 성공한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실리콘밸리에서. 만족함이 없어. 형이 먼저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 따가지고 이름 얘기하면 한국 사람인데 이름 얘기하면 누군지 금방 아는 굉장한 형이 있어요. 잘 살아요. 팔로알토에서. 언덕에 집 짓고. 근데 그 동생은 형네가 초청을 해가지고 왔는데 그 동생네는 미장원을 해요. 형네는 뭐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거기 그 벤처 해가지고. 미국 사회도 유명한 분이 형네는. 형네는 가면은 그 팔로 알토스 위에 언덕에 미국 사람 잘 살면 다 언덕으로 올라가요. 성같이 짓고 울타리 해놓고 경비까지 있고 세파트 키우고. 근데 미용하는 우리 그 동서 우리 그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은 목사님 참 우리 형님네는 모르겠어요. 저렇게 돈 많이 벌라고 왜 저렇게 사는지 몰라요. 불쌍하대 가서 보면 사람들하고 교류도 없고 갈 때 들어가려면 얼마나 복잡하고. 그 가면은 재미없어 사는 거 맨날 이런데 자기 형님이. 근데 미용실 하는 저기 동서는 하루 종일 서갖고 머리 만지면서 하루 종일 얘기를 하고 교회 와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재밌어요. 왜 그럴까요? 찰 때가 차면은 만족합니다. 아멘? 근데 찰 때가 안 찬 분들은 다 가져도 만족 못 하더라고. 왜 한국 사회가 이만큼 잘 사는데 이런 일이 생기냐 보시라고. 왜 핀란드 젊은이들이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이 해 아래 있는 것 갖고 안 채워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뭔가를 채운다고 하는 것은 정말 지금 잘 살고 있는 거야. 아멘? 두 번째가 바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는 채울 수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가 9절 10절에 나옵니다. 9절 10절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은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뭐가 없나니? 새 것이 없나니. 새 것이.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새 것이 돌고 돌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새 것이 없어요. 신상, 이제 9월달 되면 삼성은 이미 나왔고 애플에서 신상 나오잖아요. 신상 뭐 나오면 얼마 지나면 유스트원이에요? 사는 순간 사인하고 나면은 바로 유스트원으로 팔아야 돼. 중고로. 새 게 있어요? 새 신랑, 새 신부. 엊그저께 새해, 오늘 목사님 저보 칼럼 보니까 그 세월 빠르다고 썼다고 막 엊그제 새해, 지금 새해예요? 새 것이 없어요. 1초만 지나면 한 것입니다. 새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다 한 거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늙어가는 거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은 미닝레스하고 유슬레스하고 레스레스하다. 마지막으로 해 아래 있는 것은 기억됨이 없기 때문이다. 11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네 번째 특징이 뭐예요? 기억해 주질 않아. 갱년기 엄마들이 맨날 그러잖아. 내 인생이 뭐야? 아무도 나 안 알아줘. 회사에서 명퇴하고 온 아저씨들, 아빠들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 누구도 알아주는 게 없어요. 회사를 설립하면서부터 설립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그렇게 몸달게 새벽부터 나가서 고생했는데 회사에서 안 알아줘요. 딱 때 되니까 나가라 그래. 사람들은 그래서 죽으면은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가죽 남긴다. 이름 남기기를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비석을 세우고 가잖아요. 2000년도에 이집트에를 간 적이 있어요. 성지순 4차. 카이로 가니까 이집트 박물관이 있더라고.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예요? 람세스 2세. 거기 누워 있더라고. 람세스 2세가. 사진으로 보셨을걸? 안 봤어요? 어떻게 누워 있냐면 뭐예요? 미라. 아니 자기를 그렇게 남기고 싶었을까? 영생을 위해서 그러긴 했죠. 그래서 람세스 2세 기념물이 뭡니까? 메모라이즈 하기 위해서, 메모리하기 위해서 자기를 후세가 기억해달라고 남긴 거잖아요. 광개토항비도 마찬가지고. 근데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5년, 10년, 100년, 500년, 1000년 기억됨 없어요. 여러분 증조 할아버지 성함 기억하셔요? 혹시 집안이 괜찮으면 기억할 줄 나는 몰라. 그럼 고조 할머니 할아버지 이름 알아요? 모르잖아. 또 알면 뭐해 복잡하게. 기억됨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meaningless하고 useless하고 restless.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이렇다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요. 사람들은 하나같이 요 셋 중에 하나로 가요. 보통 일반적으로. 첫째가 뭘로 가요? 허무주의로 가요. 허무주의. 니힐리즘이라고 그러죠. 허무주의.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인생은 허무하다. 구름 잡는 것 같다.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래서 냉소주의, 허무주의로 가요. 그럼 두 번째는 염세주의로 허무주의에서 염세주의. 부정주의죠. 인생을 부정스럽게 패시미즘이라고 하죠. 패시미즘. 그래서 모든 걸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봐요. 비관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쾌락주의로 가요. 왜 이렇게 살아? 그러면 살아생전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게 인생의 목적이다. 쾌락주의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솔로몬이 보니까 전부 이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 뭔지를 알고 보면은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로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인생이 진짜 얼마나 허무하고 비관적이고 그래서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이나 쾌락적으로 살자로 안 가겠어요? 솔로몬이 하고 싶은 얘기는 또 다른 길이 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염세주의, 쾌락주의,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게 인생이냐? 그게 아니다. 다른 삶이 있다라는 걸 쓰기 위해서 전도서를 기록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해 아래 삶의 특징이 이렇기 때문에 암만 안 그러려고 그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그러니까. 그래서 바로 해 아래 삶의 특징,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특징이 이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자, 골로새서를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중요한 구절을 같이 한번 보죠. 골로새서 3장. 같이 한번 읽고 제가 여기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미닝레스하고 유슬레스하고 레스트레스하기 때문에 이제는 해 아래 것으로는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것을 찾으라? 해 위의 것을 찾아. 할렐루야. 해 위의 것. 바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 지금 구절 보세요. 잘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살리심을 받은 건 이미 전제해요. 즉 크리스찬이 됐으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 born again이잖아요. 오늘 침례 받은 분들 뭐예요? 나는 born again 했다는 것을 공중 앞에 선포하는 거잖아요. born again 하면은 다시 살면은 아버지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천국을 우리 왜 가는 거예요? 착하니까 가요? 아버지 집이니까 가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 아이들 두고 계신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만은 사람들 페스티벌 하는 파게나 또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몰에나 가면은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 때 누구 아이한테만 눈이 가요? 지 새끼한테만 가더라고요. 그냥 이리 가는데 계속 자기 아이만 봐요. 그 아이가 넘어지면 금방 일으켜줘요. 그 아이가 조금 발트 하나 던져갖고 마지막에 온 식구가 박수해요. 남의 아들이 암만 잘해도 아무 소용없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둬요? 자녀니까. 왜 천국 가요? 아버지 집이니까. 왜 상을 줘요? 잘한 거 없는데 같이 하는 거에서도 박수하면서 상 줘요. 왜? 자녀니까.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 받는 게 첫째입니다. 해 위의 삶에 추구하는 데 있어서 자격을 갖추는 거 이거는.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한다 했을 때 첫 단계가 바로 다시 살리심 받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시 살리심 받으셨어요?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삶은 유슬레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는 모든 정말 하찮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것조차도 미닝풀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수고하고 고생한 대가에 대해서 퍼펙트하고 어메이징한 레스트, 안식, 영원한 안식이라 그러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고자 원하는 건 바로 그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보니까 이 장에 보면 솔로몬이 그랬어요. 내가 다 살아봤다. 솔로몬은 처첩 비빈이 여자가 1000명이었어요. 하루에 소를 몇 마리씩 잡고 그렇게 살았어요. 세계적인 사람이었어요. 다 해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그건 미닝레스하고 유스레스하고 레스레스하더라. 그러면은 미닝풀하고 유스풀하고 피스풀한 삶은 뭐냐? 그건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더라.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신약까지 오면 바로 born again의 사람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자격을 갖췄으면,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가?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죠. 자, 전도서 12장 1절 한번 보시죠. 자, 같이 읽죠.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뭐하라? 기억하라. 곧 날이 이르기 전에 낙이 없다고 할 때에 해가 지기 전에, 죽기 전에, 그러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창조 12장 13절도 보죠. 12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세 가지 영역 얘기를 해요. 하나님, 자신, 나 자신, 그리고 이웃. 첫째로 하나님은 뭐하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라. 할렐루야. 예배 왜 드려요? 하나님 기억하려고. 안식을 기억하고. 예배 찬양 왜 하고 헌금 왜 해요? 하나님 경외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살으라. 그 다음에 하나님 위해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살 때에 하찮은 것도 다 미닝풀해요. 자식이니까.
근데 하나님 밖에 하나님 자식이 아닌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이루어 놓아도 그거는 미닝레스예요. 잘 기억하시오.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봅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라는 단어 여기 나오죠. 창세기 3장 17절에 나왔던 아담이 수고 안 할 수 없어. 근데 그 수고가 솔로몬 해 아래 것만 추구하면 미닝레스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하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다. 아멘. 아까 헛되다 그러는데 여기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그래요. 아멘. 하나님 안에서 하는 여러분 작은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미닝풀하고 유스풀한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살아라. 두 번째로 그럼 나 자신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는가? 쾌락주의로 가요? 허무주의로 가요? 염세주의로 가요? 자, 굉장히 좋은 말이 여기 나와요. 자, 전도서 5장 18, 19절. 이거 보면 힘이 나요.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대우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뭐다? 몫이자 분깃이다. 폴션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누리라 그래요? 누리지 말라 그래요? 누리고 살라. 자신을 왜 쓰셔요? 성경은요. 남들만 위해서 살라고 절대 안 그래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남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왜 쓰셔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내가 나를 칭찬하고 내가 나를 세워주고 내가 나를 대우하고 대접하고 생일인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럼 자기가 대접하셔. 할렐루야. 아멘? 선물 하나 안 해. 자기가 데리고 나가. 야, 박원주 나가자. 오늘 최고로 써라. 할렐루야? 그 얘기 이게 누리고 살으라는 거. 9절 보셔요. 19절. 거기 다 나왔어요? 예, 오케이. 그럼 9장 7절, 10절 보죠. 9장 7절. 자, 또한 어떤 사람, 7절 제가 읽습니다. 9장 7절 제가 읽습니다. 19절 나왔네. 다시 죄송해요. 제가 돈이 안 좋았고. 예,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 부여를 주셨어요. 그런데 왜 주셨냐면 누리게 하시고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수고하고 받은 게 없으면 손해잖아. 나 자신을 위해서 수고한 대가를 받으려니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거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분수 안에서 누리고 사셔요. 괜찮아요.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고 헌신도 하고 나를 위해서 누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리라 그러냐면 9장 보셔요. 9장. 너는 가서 기름으로 내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 먹으면 돼 안 돼? 먹으라 그랬잖아. 가서 좋은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시고. 성경에 포도주 먹으라 그랬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8절.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좋은 옷 입으면 돼요 안 돼요? 돼.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래서 오늘 나도 기름 바르고 왔잖아. 그치지 않도록 할지니라. 10절.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것을 아내와 함께 즐겁게 누리고. 어떤 사람은 가족 아내한테는 안 써. 막 남한테는 쓰면서 미쳐.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한 대가라. 그래서 할렐루야. 자신에게는 이렇게 살으라. 이게 가치 있는 삶이다. 솔로몬이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에게는 어떻게 살라고 그래요? 자, 5장을 보셔요. 11장. 전도서 11장. 11장 1절부터 긴데 1, 2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개나 8배개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빵을 물에다 던지는 게 무슨 소리예요? 빵 여러분 물에다 던지세요. 여기 엘베강에 가서. 이거는 중동에서만 통하는 속담이에요. 솔로몬이 지금도 써요. 예, 제가 2000년대 팔레스타인 갔을 때 가보니까 와디 리버 있죠? 건천. 비가 올 때는 비가 흐르고 비가 안 오면 물이 안 흘러요. 이건 그 당시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속담이에요. 아이고, 빵을 물에다 던지라 그랬잖아. 아이고, 베풀고 사는 거는 손에 안 돼.
아이고 그 사람 받기만 해. 맨날 나보고 밥 사라 그런다. 아이고 빵을 물에다 던지라 그랬잖아. 사. 이게 속담이.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건천이기 때문에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고 비가 안 올 때는 물이 마르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거기다가 씨앗을 뿌렸어요. 물 위에다가. 그리고 물이 싹 빠지면 거기서 밀이 나는 거예요. 그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랬냐 하면은 그래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 7, 8은 오보로 주라는 소리. 7은 완전수예요. 그래서 오보로 넘치게 주라. 넘치게 charity, 넘치게 쉐어링을 하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기가 먹겠다 그러면은 나중에 문제되면 아무 도움이 없어요.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이웃에게는 자선의 삶, 선행의 삶을 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meaningless, useless, restless 하지만은 그 이유는 돌고 돌기 때문이고 새 것이 없고 채워지지 않기 때문이고 쉼이 없기 때문이지만은 하늘 위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억하고 경외하고 나 자신의 분복을 즐겁게 누리고 감사하고 이웃에게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렇게 살면 이건 참 삶이다라는 게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한 절만 보고 결론 쪽으로 마치죠. 계시록입니다. 창세기가 성경의 서론이면 계시록은 결론이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면은 하늘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삶이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인가? 같이 한번 했죠.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마지막 결론이에요. 잘 보셔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데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 주 안에서, 즉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나 주 밖에서 죽는 자는 복이 없어요. 왜? 다 meaningless, useless, restless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죽으면은 하찮은 것조차도 meaningful, useful, peaceful해진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 하면은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쉰다. 쉼이 있잖아요. 아까 수고 안 할 수가 없는 인생인데 이제는 영원한 안식이 있을 뿐만이 아니고 왜 그러면 쉬냐 하면은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밖에서는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 이 땅에 있는 건 하나도 인정 못 받아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정말 하찮은 것도 다 따라갑니다. 내 삶,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멘. 그래서 이건 need라고 하는 영어 성경 그렇게 나와요. need는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를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따라가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위의 것을 추구한 삶은 단 하나도 헛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모든 것들이 그때는 meaningful 해줄 줄 믿습니다. 하면 어머 내 그때 그것 좀 했다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네. useful 해줄 줄 믿습니다. 아이고 난 까마득해 있었는데 내가 천국에 와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있네. 할렐루야. 그걸 상급이라 그래요. 그리고 영원한 peaceful하고 perfect한 rest, 휴식이, 안식이 있을 겁니다. 하면 주 밖에서는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으라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내 삶이 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이렇게 meaningless하고 useless하고 restless하게 나를 죽은 다음에 이렇게 만들지 몰랐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이죠. 이제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행하고 삽시다 하면 7, 8 오보로 하셔요. 맨날 나보고만 집에서 목장 모임 하자 그래. 좋잖아. 해. 할렐루야. 못할 때는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뭘 누가 나 안 알아준다고 짜증내요. 그분이 알아준대. 아멘. 아무도 나 안 알아줘요. 집 시촌에 들어가서 있으면은. 그때서요. 그분이 기억하거든. 할렐루야. 다르게 삽시다. 다른 목표를 두고 삽시다. 쾌락주의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멋진 인생 살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가르쳐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또 모르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 주님 앞에 귀하게 살아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